비전 스타트.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한 우울질 리더 모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몸의 체액에 따라 네 기질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다혈질, 피가 많은 다혈질, 황담즙이 많은 담즙질,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깊은 흑담즙을 가진 우울질, 그 다음에 끈적끈적할 점액이 많은 점액질, 이렇게 네 부류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격을, 네 가지 기질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울긋불긋한 생동감 있는 다혈질과 방향성이 분명한 담즙질과 편안하게 흐르고 있는 점액질, 그리고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상상력이 풍부한 우울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성격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질과 인격을 외적으로 표현한, 바깥으로 드러난 한 개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성격 바뀌었다. 옛날에는 표현도 안 하더니 표현도 잘하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의지적 반응이므로 기질과는 달리 후천적입니다. 반대로 기질은 선천적입니다. 타고난 겁니다.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격은 한 개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인공 모세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가 별명이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뒤집으면 세모잖아요. 그 친구 얼굴이 세모로 생겼어요. 그래서 세모난 사람을 별명을 모세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모세. 아무도 그 이름을 쉽게 가질 수가 없어서 모세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서양에 아주 드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바울이라든가 앤드류라든가 피터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만 모세는 의외로 적습니다. 모세에 관련된 영화는 수없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제가 본 모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만 해도 4개 정도가 되는 걸 보면 참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모세 이름은 다른 이름이지만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는 이집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물속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인 것처럼, 자신이 썸띵인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 평범하게 앙치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40년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마지막 그의 40년은 Return to 애굽, 애굽으로 그는
되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지도자로서 40년, 도합 120년을 살았던, 꽉 찬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삶. 오늘은 그 모세의 인생,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 왕자에서 목자로, 목자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멜랑콜리한 성격입니다. 기질입니다. 이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우리 멜랑콜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멜랑콜리의 특징은 뭘까요? 우울증은 꼭 나쁜 것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울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장점입니다.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깊고요. 완전주의적이고요. 분석을 아주 잘합니다. 한번 뭐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자기 희생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요. 세종대왕이 그랬고요. 위대한 신하들은 대부분이 우울질 출신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풍부한 감성과 깊은 생각과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치밀한 분석과 충성스럽고 자기 희생적인 장점이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세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당연히 아인슈타인과 에디슨과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 우울질의 기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질의 단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한 수긍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관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들의 완벽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하나에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뛰어넘어 판타스틱한 미래를 꿈꿉니다. 비현실적인 몽상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뭔가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저 지방에 내려가서 글을 쓰고 시를 쓰는 그런 낙향 거사들처럼 현실 도피를 잘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한번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질도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점을 어떻게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기질을 다 사용하시는데 그 기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울질을 가졌던 인물 모세.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질은 완벽주의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인생을 되게 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치밀합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요.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한 우울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게 될 때 우울질 안에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적이고 엄청난 감성으로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다 활용하며 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완벽주의적인 우울질 가수나 뮤지션들이 조기에 인생을 그만둔 경우들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울질의 치명적인 단점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그리고 말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데 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생각은 쉽게 바꿀 수가 없게 되고요. 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참을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질은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소수의 친구를 오래 사귀고 깊이 사귀고 죽을 때까지 사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질의 친구가 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한 명은 친구가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우울질은 쉽게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먼저 우울증 성격이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은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생산적이 돼서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울증은 누구보다도 예민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선교사가 되고 개척자가 되고 희생자가들이 됩니다. 가끔 물에 빠진 누구를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상당수는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우울질 성격의 사람들은 희생적인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슈바이처가 그랬고 마더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아주 낯선 곳, 외진 곳에 가서 희생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울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석적인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게 되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한 감성을 가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지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리드하기 위해서는 말 많은 다혈질이 아니라 단순히 추진만 하는 담즙질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는 우울질의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음악, 훌륭한 그림,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들이 우울질의 기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창조되었고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울질 기질은 자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자기의 내면을 깊이 헤아립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온유하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을 깊이 헤아리고 긍휼과 배려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을 변화시킨 이태석 신부의 영화를 보았는데 역시 그 신부도 우울질 기질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우울질 성격이 변화될 때 그들은 타인의 삶을 위해서 크게 헌신합니다. 슈바이처와 이태석 신부처럼 말이죠. 또한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설리반 선생이 바로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울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의 사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인 비관과 분노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 정말 성인에 이르는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아울러 침울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우울질의 기질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될 때 가장 먼저 얼굴이 변화되고 말투가 바뀌면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울질의 기질은 주위 환경과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더 강고하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많았던 우울증이 많았던 어두웠던 모세가 위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딜레마에 빠지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고민합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을 들을 때 우울질은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할 때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울질 가진 친구들은 다 알지만 애써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들로 표현을 다른 투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울질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만약에 변화된다면 우울질 모세와 같은 우울질의 모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기뻐하지 못하고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점을 목표로 했다는데 98점을 맞으면 채워지지 않는 이 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굴을 뾰루퉁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그리고 기뻐함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완벽하게 달성돼야만이 만족하는 그 기준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완벽주의를 탈피하면 행복해지는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성을 키우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잘 다루어야 됩니다. 너무 큰 이상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자괴심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 우울질에게는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잘 메울 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타인이 베푸는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울질의 기질은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다라는 이 글귀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학기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역은 변화역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최학렬 목사의 비전 스타트의 고정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rom me,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와 비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해 보세요. 그리고 소망해 보세요. 열망해 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러했고 많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알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도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향해서 갈망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제의 도전 하나가 그리고 내일의 도전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뷰티풀한 인생, 원더풀한 인생, 굿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It's your turn.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